사진을 한번 소리게 좀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2주 전에 언론에서 미국에서 화염 방사기 로봇개를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대 10 미터까지 불을 뿜는 로봇개를 이 잡초 제거와 눈을 녹이는 데 사용하면 좋다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에 있는 한 화염 방사기 제조업체가 판매를 하는데 우리 돈 1,300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서 한 2,300만 원에 로봇개를 파는데 거기에 화염 방사기만 입혀 가지고 이렇게 판답니다. 총기와 달리 규제도 없어서 미국 대부분 지역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온몸에 이 철갑을 두른 거북 전차라 불리는 T-72가 등장했습니다. 이 전차에는 전파 방해 제모가 설치돼 있어서 드론 공격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지뢰 제거와 적진 침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되면 드론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 이것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 6 장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첨단을 사는 시대에 좀 맞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어와 공격 무기도 갑주, 갑옷 이런 거 말고 아이언맨의 수트처럼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야 바꿀 수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다루는 내용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우리와 관련된 진리와 영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앞으로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로봇이 드론이 AI가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각자가 사단과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법을 배워가야 되죠. 자, 오늘은 공격형 무기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검이 공격형 무기인지는 알겠는데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어떻게 입고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지혜롭게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것이다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각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투에서 다 방어용으로 쓰는데 여러분 전투에서 방어만 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격형 무기로 검을 말합니다. 검의 헬라어 단어 마카이라는 양면에 모두 날이 선 단검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림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이에요. 저 짧은 검. 오늘은 검을 자로 가져왔습니다. 짧은 검. 이거 싸우는 거죠.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럼 언제나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신갑주의 시작을 뭘로 했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 그랬습니까? 허리띠 제가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기초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 감춰져 가지고 이게 있어야 어떻게 한다? 다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제일 필요한 게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돼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신갑주의 끝에 바울이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잡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하나님 전신갑주 말할 때 시작에 그리고 끝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진리의 허리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또 말하는 거죠.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띠 눌러 보실래요? 첫 번째 진리의 띠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믿음의 기초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진리로 믿고 믿음의 기초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고 생각했는지보다 성경을 더 중요한 기초로 여기며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그 뭐야 진리 허리띠 할 때 충분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올라와 있는 유튜브를 찾아가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의 기초에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초에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진리 허리띠 진리고 뭐예요? 의의 오심경 의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평안에 예배하심이라고 그랬죠. 복음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이며 또 구원의 투구니까 구원이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체로 요약을 하면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죠. 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교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성경 66권을 주제별로 아까 이 주제별로 이렇게 찾은 거예요. 모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절들을 모았어요. 66권 전체에서 하나로 주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 구절들이 서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거죠. 뭘 가지고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토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교리를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리라, 그리고 교회가 믿는 바 전통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죠. 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리의 기초,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뭐다?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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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뼈가 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지금 몸이 이렇게 성하지 않지만 그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뭐니까 뼈가 좀 튼튼해야 됩니다. 뼈가 튼튼해야 몸이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몸에 뼈가 있어요. 뼈가 튼튼해야지 몸이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의 뼈대가 뭐다? 교리다. 교리를 튼튼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몸에 살이 있잖아요. 살. 살은 뭐에 해당된다? 성경 말씀. 교리의 기초에서 이게 많이 살이 붙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 살아나야 되잖아요. 뭐가 살립니까? 누가 살립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살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을 때 바람을 불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생명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다? 교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살이 찌고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교리를 잘 알고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교리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리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전신갑주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걸 나눴어요. 이게 첫 번째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싸움에서 공격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적을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물리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잃어버린 영역들을 되찾아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전투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교리를 알지만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검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검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 깨달은 말씀, 마음에 남아 있는 말씀, 들은 말씀, 암송한 말씀, 네. 이런 말씀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적인 이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적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령의 검이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이 구절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성령 보내시면 하시는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뭐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세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검으로 사용돼야 될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자연적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전신갑주가 남아있으리라 생각해요. 어느 순간이 될 때 전신갑주, 이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했던 예가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로. 왜요?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광야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금식 끝난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뭘 보여주면서?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시험입니까?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너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해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뭐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배웠습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사단이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서 패배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까지 예수님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승리하십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예. 검을 꺼내셔 가지고 알고 계신 말씀으로 사용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23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재판장에게 넘겨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바울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바로 대답해요.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라는 소리를 듣고 욱한 겁니다. 열이 확 올라온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냐? 네가 치라 마라 하냐?" 그러면서 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 바울 옆에서 있던 사람이 말해요. "야,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근데 네가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몰랐어요. 예, 바울이 여행하는 동안에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아, 저는 이분이 대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말씀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그렇게 인용합니다.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바울이 거기서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재판의 결과가 어찌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바울이 뭐 했어요?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공개적인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거기서 거기서 사람들을 혼돈케 하고 자기를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검이 있기 때문에 된 거죠. 예. 그런 자리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의 개념이나 단어나 뭐든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거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하면 복음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도 빠지고 마음에 무거움도 빠지고, 빠져나간 거죠. 우리 두려움도 빠지고 이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검이 돼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악한 자의 격에서 놓여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가진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품은 말씀, 상황을 분별하며 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까? 슬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분노할 때를 다스리는 말씀을,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검을 차고 있어야 돼요. 차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 말씀에 대한 숙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 합니다. 지혜로.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상황에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을 꺼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거를 칼로 쓰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지혜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나도 이 검을 갖고 싶다. 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게 그냥 마음에 갖고 싶다 해서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아야 됩니다. 일단 말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검도를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 리 때문에 검도를 하게 됐는데 잠깐 했어요. 근데 검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검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고 다리를 기본 자세가 뭐냐면 앞뒤로 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려면 한 60 센티 정도, 70 센티 정도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발바닥이 굳은 살이 벗깁니다. 이거를 계속 하니까 이걸 왜 합니까? 검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을 움직여서 검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검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은데 어떻게 검을 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갖고 있는 폼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휘둘러 봐야 된단 말이에요. 휘둘러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습해. 상황이 말. 근데 뭐라 했어요? 이거는 실전이라 그랬잖아요. 연습이었고 계속 삶 가운데 살면서 계속 휘둘러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 실제 그런 경험이 될 때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을 계속해서 익혀 가야 돼요. 배워야 되고 익히고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개요잖아요. 구약도 했고 지금 신약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전체를 뭘 말하는지 일단 알아요. 숲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돼요.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희가 지금 암송하는 암송 구절이 깨달아진 말씀 속에서 암송해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니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도록 이렇게 모아서 암송하고 마음에 두는 거죠. 저희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아니지만 우리가 암송하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때 꺼내서 말씀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봐야 됩니다. 이게 들어도 그렇군요.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께 되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좀 보셔서 알지만 갑주들이 어땠습니까? 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용이 갑주로 전신 갑주로 우리에게 오려면 하나하나 그 내용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삶의 자리에 맞게 적용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17절까지 전신갑주의 부분이 끝났고 18절에 이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17절과 18절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진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것이 실제로 전신갑주를 입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몸된 교회라고 에베소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몸된 교회 몸으로서 지체가 되고 연결되어 있다. 그 주님과 연결돼 있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지체로 연결돼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 복음이 말하는 주님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늘 의식하며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관계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로 관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뭐라고 헬라어로는 이것이 본문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전치사가 돼 있습니다. 전치사 디아라는 전치사, through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렇게 그걸 통해서 실제로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거죠. 네. 전신갑주가 뭐라 했어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을,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입고 사용하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네, 그랬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한 주 동안. 네, 주중에도 이제 씨름이 됐죠. 네,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지났던 시간들
이렇게 좀 무겁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시간들, 또 삶의 자리에 있었던 자리들을 생각이 들면서 '아 제가 주님 제가 또 무거운 자리를 나고 있군요.'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났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본문을 생각을 했어요. 예. 전신갑주의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진리의 띠를 맸는지,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지금 공격하는 자리들을 잘 피하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지, 주님 주신 구원을 투구를 쓰고 이미 얻은 구원 안에서 지금 이 자리를 또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구원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제가 주 안에 있음을,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뢰드리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모두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걸 입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한번 들었던 좋은 말로 기억하면 안 되고,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저희 교회 안에서 살아가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자가 이것을 가지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상황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시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합니다. 네. 깨어 구하라. 마음을 늘 주님께 두고 성령을 바라며 머물라는 것이죠. 네. 제가 지금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WG 전도학교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평범함과 특별함이 공존합니다. 우리 삶은 평범함과 특별함이 공존합니다." 일상을 사는 시간 자체가 아주 특별한 삶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미술의 사실주의 아십니까? 현대 미술의 사실주의가 추구했던 자리가 뭡니까? 특별한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뒷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의도적으로 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메인의 주인공의 자리 말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여기도 우리가 일상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 구원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일반적인 일상의 삶의 자리를 그 평범함 속에서 그 비범함과 특별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상을 살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가지고 주님께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것에 be alert, 깨어 있으라 그것에. 예. 늘 긴장하며 막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눈 뜰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한 날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죠. 입으면서 오늘 한 날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복음이 주신 은혜 앞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에 나에게 깨우는 거가 그건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무슨 일이 있지? 막 이게 생각하고 막 핸드폰 보고 이거보다 뭐부터 주님께 먼저 마음을 드려. 눈이 의식이 탁 되는 순간 내가 깨는 것보다 영적으로 깨야 된다. 그래서 깨는 순간 같이 깨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 그리스도인으로 한 날을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지 이렇게 입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깨어서 주님을 바라며 하는 것이죠. 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전투는 어떻게 한다고? 미리 갑옷은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투구를 자꾸 쓰는 거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말하기 위한 거였고, 쓰고 있어야 되죠.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다? 늦다. 그때 찾아가서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늘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격해 오는 자리를 잘 보고 그다음에 말씀의 검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저희 복음만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 몸된 구성원이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서로가 입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세우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각자 역할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역할? 전신갑주를 입고 각자 싸우는 역할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볼 때 잘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덧붙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서지 않아요. 혼자서는 영적인 거장이 없습니다. 늘 공동체로 연합해서 함께 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공동체와 기도의 씨름을 함께 해주기를 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말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뭘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뭘 달라? 말씀을 달라. 내게 말씀을.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말씀? 바울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자리에 날카롭게 그곳을 무찌르고 영혼을 얻는 그 상황을 다스리고 그 상황에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며 적용되는 말씀, 그 상황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대상의 심령에 들어가서 영과 심령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그 말씀으로 전해져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말씀으로 어두운 것의 영혼을 어두운 영역들을 빛으로 밝히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알리면서 우리도 이걸 구해야 된다. 우리도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평안을 구하되 영적으로 느슨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깨어서 새로운 말씀과 상황에 대한 이해,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 그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기를 바울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음이 가진 비밀.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또 복음의 비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가진 이 부유함,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이 풍성한 놀라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 복음의 진리됨과 부유함과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그걸 하기 원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WOG 전도 학교를 좀 배우고 있는데 이 단체의 강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뭔가를 외워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단체가 표방하는 관계 복음 전 관계 복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의 영혼에 지금 이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거죠. 저희가 복음의 언어라는 책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방식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방식 우리가 배우더라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전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실제하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삶의 풍성함이며 새로움이며 그것이 기쁨이며 감사하며 은혜가 될 때 그때만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담대함과 예, 말을 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놓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신은 헬라어로 프레스뷰스를 쓰는데 엠버서더 대사를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 사신은 황제가 신임하는 외교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사신은 황제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걸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로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로마에 보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곳에서 이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이태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했어요? 바울이 이 일을 기도하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기도가 나오잖아요. 1장에 나왔고 3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바울이 하는 기도들이 빌립보서의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과 연결해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희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자기의 상황을 주님과 연결하며 살았어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기 이 삶을 여기서 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대사로 주님의 대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살면서 우리의 유익함만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의 생명과 구원과 풍성함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안에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복음의 비밀 안에서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끝이 났습니다. 네, 네. 내용은 끝이 났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삶에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이제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삶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